자, 여러분 6월 13일이 무슨 날입니까? 지방선거. 우리 각 도, 시, 군, 구의 자치단체장들을 뽑고요.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뽑는 날이 이제 6월 13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날이 또 법정 공휴일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일꾼들을, 또 이 지역의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선거 유세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우리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자기를 소개하고 좀 어필을 하는 문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죠? 네. 자, 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앞에 들어오는데 아마 후보자 되는 그 관계자인 것 같아요. 명함을 나눠주시면서 또 2부 때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 후보들은요 철저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평소에 이런 분들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잘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자기를 소개하고 뽑아달라고 유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방선거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다음 주 주일에 교회의 일꾼을 뽑는 그런 공동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단에 올라오실 때 게시판에 우리 후보자들을 붙여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최종 후보자들이신데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꼭 참고하셔서 모르고 뽑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좀 알아보고 이분은 우리 교회 일꾼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도 좀 모자라도 이분도 되시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뽑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그걸 덮어가면서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나는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되게끔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선거는요, 자기가 애쓰고 열과 성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이나 권세나 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내가 애쓴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한다 그래서 그 직분이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직분은 은사예요.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 내게 값없이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요, 은사라는 거예요. 직분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미국이 한참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했을 때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들이 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최초로 지구인이 도착했다라는 증거물을 세웠는데 바로 미국의 성조기를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발자국을 남겨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뭐예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달에 가서 그리고 자신들의 흔적을 거기에다가 남겨놓는 증거물이었어요. 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달로 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너머의 영원함 속에 계시는데 그 영원함 속에서 어디에 오셨느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는 이 지구 땅 위에 오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증거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저 달나라에 꽂혀있는 성조기는 아무런 생명력 없이 그냥 꽂혀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으신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 지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지금도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도록 은혜를 붓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내리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은혜,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이 우리끼리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한번 교회를 만들어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야 교회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신 바, 여러분, 은사, 이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주신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를 그냥 그것만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우리는 이것만 은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은 이 직분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같아. 무엇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하나님이 사역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은사를 쓰고 사역하는 봉사의 일을 하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신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이 세 가지의 일을 통하여 교회를 움직여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최종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다?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성령은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셔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사역과 삼위일체의 존재의 모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여요. 이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바로 높아지신 성자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요. 그때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뭘 합니까? 여러분 뭘 하실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가 이래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높이고 예수님은 그 믿은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부 하나님은 다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서로 간에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성령은 성자를 높이고 성자는 성령을 높이고 성부를 높이고 성부는 성령을 높여서 교회 안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3대가 살아가는 한 가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있어요. 3대가 한 집에 삽니다. 자, 내가 손주가 되겠죠.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제과점에 맛있는 빵이 있길래 그 빵을 사가지고 부모님께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빵을 좀 드셔보세요. 금방 만든 빵인데 진짜 맛있어요.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이 부모님은 그 빵을 받아두고 그냥 먹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집안에 어른이 계시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갑니다. 아버님, 빵이 맛있는 게 있습니다. 이 빵 금방 구운 빵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빵을 아버님, 어머님에게 드리잖아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은 얼씨구나 좋다고 그걸 또 다 먹어버리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셔요? 또 손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사랑의 침투예요.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때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영광을 나타내느냐? 내게 들은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말씀,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성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고 부흥성장한 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신 일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부흥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도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 안에서 그것을 교회 가운데 여러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6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드디어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처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사람들이 각자 난 곳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요, 여러 나라를 제패하고서 통합한 통일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 방언을 가지고 있는 지방들이 실은 과거에는요, 다른 나라들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한 거예요. 그때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많은 흩어져 있던 이방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술 취했다, 너희가 미쳤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봐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 성령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일행을 보면서 뭔가 얻을 게 있는가 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은사가 뭡니까? 무슨 은사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 아닙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그 은사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고 정상의 모습으로 바뀌니까요,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뭐합니까? 여러 부형들이요,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은혜, 은사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그 은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 일하셨느냐? 은사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그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가 충만해서 은사와 함께 주의 복음이 많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라고 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요. 이때 사역이 뭡니까? 자, 복음이 전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유대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5,000명, 3,000명, 허다한 무리가 믿고 교회를 이루어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을 제자들 발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제게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긍휼의 사역,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구제와 봉사의 사역이 바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우리 한 절씩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제, 긍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동시적으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일을, 이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소문이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교회의 규모가 작으니 12명의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죠.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광범위해지자 사역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양쪽으로 커지니까요, 사람인 사도들이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누구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고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지상에 있지만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규모가 커지니까요, 공백이 생겼는데 누구로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어째서 초대교회에 동참했고 그들도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는데 왜 성령을 속이게 되었습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그들 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속였다? 그건 그들이 교회 안에 있기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심기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왜 심기어지지 않았을까요? 말씀의 사역에 이 사람들이 소외된 겁니다. 그들은 말씀 밖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모양으로 보면 같이 있었으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말씀 밖의 사람으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충분히 그들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을 속이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 부부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더 많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분주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바빴어요. 구제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줘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그런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말해줍니다.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가야 될 구제의 몫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과부들이 이 섬기는 사역에서 자꾸 소외가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 앞에 원망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구제와 긍휼의 사역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늘었고 사도들의 사역이 너무 많아졌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숨어 있었던 문제라면 지금 이 구제에서 빠지는 사건은요, 드러난 문제입니다. 자, 이 사역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드러난 문제, 사도들이 분주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사역이고 접대 봉사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하는 것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접대와 봉사하는 일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러면 우리의 일을, 사역을 그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을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으로 돌아갔습니까?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어떤 위치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과 진리의 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이 진리의 털을 닦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드물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봉사와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무함으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들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더 공고하게 세워져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은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고 마지막으로 직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사역 직분이라고 합니다. 구제와 봉사의 사역과 직분은 안수를 받은 일꾼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직분, 봉사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직분이, 여러분, 출발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직분이 세워졌습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등한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성령이 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고 사역을 하고 직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운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런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심령이 상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이때서부터 초대교회는요, 크게 가르치는 직분과 봉사하는 직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직분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 은혜다.
여러분 이제 직분을 받으셨고 또 직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직분이 있어야 됩니까?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간에 직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의 역사들이 흐려지니까 성령님은 직분자를 세워서 진리가 더욱더 진리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세 직분이 있음을 압니다. 제사장, 레위인이죠.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이 가르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의 사역이에요. 제사의 일을 돕기도 했지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암흑의 시대가 된 것이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 레위인들이 엉뚱한 일을 했어요. 말씀을 안 가르쳤습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 말씀의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미래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현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오라고 여러분 선포했던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철저하게 말씀의 직분이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왕도 어떤 직분입니까? 자기의 지혜로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에게 항상 그 앉은 자리 곁에 율법서를 복사해서 둬라. 그리고 그 율법서를 늘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통치해라. 이게 또 뭐예요? 왕의 직분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말씀의 사역인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모두가 다 말씀의 직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가르치는 직분과 봉사하는 직분을 구분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원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직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초대교회 가운데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통하여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 주옵소서. 은사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한 매개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주십니다. 섬기는 현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봉사하고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셔서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셔요. 은사, 사역, 직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장로라서 말씀은 잘 모릅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입니다. 장로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 위원회를 맡아서 그냥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에게도 맡겨주신 말씀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의 사역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은 다 말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분을 주십니까? 말씀 봉사가 흐려지니까 그들에게는 말씀 봉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고 나머지 사역을 그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말씀 위에 충성된 봉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은사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랑 안에서 사모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직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직분을 주실 때 적어도 나는 사모해야 됩니다. 신비하는 사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끝으로 나는 뭐 직분도 상관없고 나는 아무 이름 없이 교회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말씀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최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속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리. 저는 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더러운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못에 있어야 될 고기가, 커다란 고기가 연못에서 먹이도 주고 바라보면요, 참 예쁘고 좋잖아요. 근데 그 고기가 여러분 침대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속에 있을 때는 고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게 그 자리예요. 근데 그 고기가 내 침대 위에 올라가 있다? 그것만큼 흉측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자리를 잃어버리면요,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직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받기도 하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건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은사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회를 준비하면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잘 못 지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공동회가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교회가 함께 힘써 기도한다 그러면 성도라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 바깥에 출석부가 다 있어. 또 출석하는 사람마다 다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사모하고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써 여러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을 파수하는 일꾼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후보자들을 이렇게 고르고 고르셨는데,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는 말씀과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모든 일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